들은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던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못하는데 어찌 하늘의 일을 말하겠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놋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놋뱀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가운데 보면은 놋뱀 사건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거기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주님이 구약의 놋뱀 사건을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15절에 보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놋뱀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놋뱀을 달게 되었던 그 배경을 우리는 민수기 21장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 저들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사는 희한한 체험을 하게 되었을까요? 저들의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왜 나옵니까? 책임 전가에서부터 나옵니다. 불평의 반대가 뭡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 불평이 나옵니다. 내가 아니라는, 죄인은 내가 아니라는 책임 전가, 저 모세 때문에,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서 이렇게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는 그 끊임없는 책임 전가,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토록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모르고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죄성입니다. 죄성. 하나님은 수시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환경과 죄성에 갇혀있는 인간의 본성을 폭로해 내시고 그 영원한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예시하시는 것이 광야의 불뱀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우면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주인들에게 놋뱀을 창대 높이 달고 이를 보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시면 예수가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불뱀에 물려 온몸에 독이 퍼져가는 죽을 자들을 살려내시는 예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속사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해석할 때만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살만하다고 생각할 때, 이제 뭔가 안정되었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나가나 싸울 때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한가로울 때 그에게 유혹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 길을 따라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름길이 아니라 먼 길을 도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든 그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합니다. 빨리 이 광야를 벗어나기를 원하고 했는데, 지금 저 앞에 우리가 탐도하고자 했던 그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런데 왜 먼 길로 돌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여기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 하면서 그렇게 원망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에돔 땅을 지나가야 빠르고 편하게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인데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아서 에돔 땅을 돌아가니 힘들고 멀게 되면서 백성들은 마음이 상하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반대해서가 아니라 민수기 14장 33절을 보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이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여정에서도 이와 같은 쉽고 편하게 믿어보려는 유혹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길은 어떻다 그랬어요?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 기독교를 합리적인 이성주의나 인본주의가 우리의 본성하고는 더 잘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 기복신학이나 성공지상주의, 상급론이 우리가 너무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신앙의 지름길처럼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유혹에 쉽게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쉽고 빠른 길이 있어 보이지만 우린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길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기서 불평을 쏟아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 여러분, 광야에서 무슨 그네들이 큰 복을 받았다고 먹고 살아가면, 죽지 않으면 다행이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죽게 하지 않게끔 그들을 생명을 지키신 것만 해도 감지덕지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의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이 신었던 신발이 닳지 않았다는 이 엄청난 기적을 그들은 다른 기적을 보지 않아도 돼요. 그 기적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그들은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곳에서 그 은혜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누구 덕분에 지금 여기까지, 무사히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지나가는 같은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비록 돌아가지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원망을 토해내는 겁니다. 이건 지금 사람의 성격이 고쳐지고
습관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불평을 토해내니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함으로 백성들이 많이 죽게 되었다. 여러분, 누가 불뱀을 보냈다는 겁니까? 마귀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물어 죽이는 불뱀을 하나님이 보냈다니까요. 그때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여호와 당신께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이 뱀들이 떠나게 여호와께 기도해달라고 모세를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계시가 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말씀하시니 그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도 다 사는 것이 아니라 놋뱀을 쳐다보는 자만 살더라 그랬습니다. 누가 놋뱀을 쳐다보게 됩니까? 불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쳐다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듯이 이때에도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다 낫더라, 다 살더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놋뱀입니까?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벌로 보내셨던 불뱀이잖아요. 민수기 21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21장 6절.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냈다는 거예요. 저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마치 불같은 고통을 받다가 죽기 때문에 붙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날 아라비아 광야에 서식하는 독을 품은 뱀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징하는 그 의미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뱀의 출현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독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불평하여 나오는 모습으로 그려졌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죄성이 분출하는 현상입니다. 불평하지 않은 자들은 죄인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그때 불평하지 않은 자는 그러면 죄인이 아닙니까? 불평한 자만 죄인입니까? 그들의 숨어있는 죄가 그렇게 표출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감기에 걸린 사람이 기침을 안 한다고, 콧물을 흘리지 않는다고 감기에 안 걸린 것이 아니잖아요. 현상으로 어떤 사람은 기침이 더 심하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콧물이 막 흐르고
어떤 사람은 열이 나고, 이게 하나의 현상이란 말이야. 아,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감기에 들렸구나. 인간은 끊임없이 원망, 불평하고 죄를 짓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은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인간은 원초적인 죄인이구나 라는 그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불평하는 자들로 그냥 드러난 것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고침받을 수 없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담의 후손이 피할 수 없는 원죄의 근성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노뱀 사건을 언급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이러한 어떤 교훈적인 말씀으로만 받아버리면 아주 곤란합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런 교훈적인 충고의 권면의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뭐예요? 생명이 없어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 아니에요. 그러면 노뱀의 사건은 우리의 영생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넣은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민수에게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고 기록되었듯이 불뱀에게 물린 다음에 그 노뱀을 쳐다보게 하셨고, 그것을 본 자는 다 살아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노뱀을 보고 살아난 구약의 사건을 가리키면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구약의 노뱀처럼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노뱀이 높이 달린 것은 예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죄인을 구속하시는 죽으심과 동일시하고 그 노뱀은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음을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불뱀에 물려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불뱀에 물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백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뱀의 독이 온몸에 퍼져서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치료가 필요한 불치병 환자인데 그거 인정하기 싫은 형국과 같은 겁니다. 로마서 3장 13절로 18절 다 같이 보세요. 그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로 18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상황임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는 자, 어떤 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9장 10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이처럼 인간은 자기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불치병 환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나야 한다고, 거듭남이 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불뱀의 출현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함으로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로하고 다시는 불평하지 않도록 그들을 개선시키고 변화시켜서 사람을 만들어 보려는 대신 불뱀을 보내 물어 죽게 하여 영원히 단번에 죄를 해결하신 십자가 안에서 내 죄가 해결받는 그 모습, 그것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고 상한 자,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죽여버리는 거예요. 뱀의 독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리는 거예요. 또 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제는 세상 힘의 논리, 세상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살 때만이 이 구조적인 죄와 사망의 형벌에서 벗어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노뱀과 십자가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불뱀에 물린 자만 노뱀을 여러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불뱀에 물려 치명적인 독성이 퍼져 있음을 자인하고 자복하는 자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불치병, 영원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불치병 환자라는 거. 여러분 암병이 무섭습니까? 그보다 더 중한 반드시 죽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그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죽어야 할 그러한 불치병 환자와 같은 그 신세가 바로 나라는 이 자기 인정, 이 자기 시인,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때 불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고 내가 끔찍한 정말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우리의 나의 모든 사업과 나의 모든 것을 다 와장창 뒤집어 엎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상황을 만드는 이 모든 이런 것들이 불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깨닫게 하는 그 모든 그 역사, 이것이 마귀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여러분 욥의 가정을 뒤집어고 욥의 모든 그 육체를 쳤듯이 이것이 바로 불뱀 사건이에요. 이것이 욥이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얼마나, 여러분, 나는 불뱀에 물린 자가 아니야, 나는 얼마나 건강한데, 그리고 노뱀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쳤습니까? 그러면 왜 하필이면 뱀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담 하와에게 의심의 독성을 주입시켜서 타락하게 만든 자가 뱀으로 등장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원망하며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죄와 악이 쏟아져 나오고 불평이 터져 나오고, 거기에서 인간은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책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노뱀을 높이 다는 것으로, 그리고 뱀에게 물린 자,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걸 보면 살아났던 것처럼, 구원을 위해서는 인간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쳐다보면 돼. 높이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바라만 보면 돼. 쳐다보면 돼. 근데 그것도 안 된다 이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 없이 바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이 자기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바라보라, 즉 믿으라 하십니다.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뱀을 쳐다볼 수 있습니까? 뱀에게 물린 자라 이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범한 죄악은 한 번 실수가 아니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롱하기까지 하며 인도자를 무시하는 짓을 밥 먹듯 한 것입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인간이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상황이 처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모양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불뱀은 우리의 죄를 규정하는 율법이요, 그것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감춰진 죄성을 폭로해내는 성령의 불같은 책망이 죄를 인지하게 하시는 독침 같은 것이 불뱀에 물리는 사건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불에 혀같이 갈라짐으로 저들이 죄를 토해내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내가 죄인이요, 내가 죽을 죄인이요 라는 그 자백이에요. 이걸 자인하면 살 길이 열리고 이 죽게 된 사정을 모르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눕뱀은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예표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인방에 바르고 양고기와 쓴 나물을 먹으며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탈출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광야로 끌고 다니면서 고통받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어떤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걸 알라는 것입니다. 넌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거저 오직 은혜로 구원받게 하심을 깨닫고 그걸 배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오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어, 일방적으로 은혜로 거저 구원했으니까 이제는 할 일이 없네, 이제는 나는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를 그냥 구원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그냥 보냈습니까? 뭔가 우리를 쓰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감동이 안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진짜 은혜 받은 자인가?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자인가?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열매와 결과는 구원받은 자의 결과로 그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결과로, 삶으로. 결코 여러분, 율법주의, 신율주의는 불뱀에 물려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죽어가는 자들에게 약을 발라주면서 스스로 치료하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거기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지시하신 놋뱀을 바라보기만 해도 나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거저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도가 구원 후에도 계속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십자가 필요 없다. 이제 더 큰 어떠한 말세의 어떤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오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창대에 달린 놋뱀은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제공받고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이 사건은 구체적인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심판을 나에게 묻지 않으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은 고쳐서 쓰지 않으시고 모든 심판과 저주를 예수 위에 쏟아 부었어야 했는지, 거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여 건강한 자로 고쳐 쓰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우리의 죄가 그렇게 큰가?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 하나 고쳐 쓸 만한 그런 성한 곳이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한 곳이 한 곳이라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죄인을 잘 모르는 소리입니다. 죄가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 사탄마귀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고쳐 쓸 수 있는 우리,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다 썩어 문드러진 문둥병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죄인을 문둥병자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살리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하나님의 어떤 표적을 체험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변한다고요? 구약의 사사 중 하나인 여러분, 기도원을 잘 아시죠? 기도. 그는 믿음이 정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쓰겠다. 그리고 그에게 표적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는 금방 변화돼가지고 그 밤에 바알 제단을 다, 신상을 다 파괴하고 아세라 목상을 다 도끼로 다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 별명을 붙여주세요. 바알을 찍어버린 자. 믿음이 되게 있는 것 같죠? 그냥 어떤 체험을 보고 그는 그냥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런 행동이 나타난 겁니다. 그는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미디안 저들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게 정말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양털 시험을 또 요구합니다. 결국은 기도는 표적신앙에서 은혜신앙, 말씀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 가지 못한 거예요. 결국 전쟁을 치르면서 그 전쟁 중에도 또 믿지 못하는 거예요. 또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원을 적진에 보내가지고 그 꿈을 꾼 자의 꿈을 해몽하는 소리를 듣게 해가지고 그 믿음이 생겨가지고 가서 싸우는데 자기가 칼 하나 흔들렸습니까? 사람 하나 죽였습니까? 여러분, 기도원이 한 것은 뭡니까? 항아리 깨트리는 거예요. 항아리 깨트리는 거. 이 항아리 깨는 게 뭡니까? 내 자아요, 내 육을 깨는 것이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전쟁을 치는 거예요. 그 항아리 깨니까 하나님이 다 역사에서 적들이 서로 치게 하고 다 전쟁에 이기게 하잖아요.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지 인간이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원은 전쟁에 나가서 항아리를 깼지만 자아라는 자기 육적인 항아리를 깨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말년에 가서 그는 나는 전쟁의 영웅, 전쟁의 승리자라는 그것이 잊혀지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그는 그만 그 명예욕에 그만 금으로 해벗을 만드는, 결국 그것이 올무가 되고 음란하듯 그것을 다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그렇게 하는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불뱀의 사건은 저들이 애굽에서 나온 때로부터 40년 가까이 지난 후에 생긴 사건이잖아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으면 저들이 알 만큼 알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낡아지지 않게 인도하였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이젠 신뢰할 만도 한데, 인간은 살아서 스스로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생명을 얻을 만한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죽지 않으면 길이 없음을 너무나 잘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인간들을 대신하여 죽게 될 터인데 그 진리를 아무도 모르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불뱀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불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절망과 좌절과 우울증과 분노와 혈기와 여러분 폭력성과 음란과 도박과 중독의 이런 여러분 불뱀이 우리의 삶 속에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우리를 무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이 불뱀이 무는 것은 오르지 않아? 뭡니까? 불뱀이 나와서 무는 건 뭐예요? 네? 나를 죽이고 죽을 병에 나를 완전히 죽을 독을 주고 죽게 된 그 사실을 알고 노뱀을 바라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무너져 내리는 모든 이런 것들, 그것이 마귀든 뭐든 하나님이 허락해 온 거잖아요. 그것은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러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욥처럼 모진 밖에요 모진 여러분 그런 질병의 그 고통 속에서도 결국에는 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 저나 이복의 큰 은혜가 임해서 그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는 자기 의의를 세우는 그러한 신앙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얼마 전만 해도 물이 쓰다고 원망했고, 그리고 만나면 먹으니까 지겹다고 불평했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 때문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평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 불뱀을 보내서 다 물어 죽게 했을까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지 못한, 그래서 불뱀을 보내 물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하여 택한 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를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어지려면 먼저 여러분이 불뱀에 물렸다는 이 선인식이 먼저 와야 합니다. 그래야 나 좀 살려달라고 주님께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에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노뱀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신 그 광야의 사건은 그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다 살아난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거기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에피소드로만 그것을 하나의 그냥 어떤 소설을 읽듯이 여러분 하나의 교훈적인 얘기로만 받아들이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창대에 높이 달려 불뱀에 물린 자마다 살렸던 그 노뱀처럼 원죄의 불뱀에 물린 자를 살리는 길은 내가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라고 지금 십자가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과 불평, 불만을 한다고 구원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착하게 산다고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이런 자들이 내가 죽을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십자가에 나 대신 달린 주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나는 내 힘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없는 존재로구나. 이렇게 자신을 규정하고 이렇게 자기를 인정하는 자가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까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에게만 십자가가 우리를 살게 하는 구원의 노뱀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보게 되면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그 사건이 정말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것이 인식이 되고 그것이 이해가 되면은 그 감동은 엄청날 것이 아닙니까? 근데 예상한 것만큼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고 모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큰 감동으로 정말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나의 남은 생을 바칩니다. 과거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잘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누구에게만 주님이 길이 됩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는 진리를 알게 된 자들만 주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살기 위해 먼저 내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정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불뱀에 물린 자만 놋뱀을 바라보고 살아났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이 죽을 죄인을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독송이 온몸에 퍼져 나 살려주세요.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죄의 도구로 인하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신음하는 소리, 이 죄를 자백하고 신음하는 자,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양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으로 성령의 불을 받았던 자들의 반응을 사도행전 2장 36절 읽고 마칩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불뱀에 물려 본 자만 놋뱀이 보입니다. 여러분,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고 외친 베드로처럼 십자가만 바라보면 살 수 있다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게 됐다는 이 사실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뱀에 물려 내가 죽게 된 그러한 자라는 것을 내가 먼저 알 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바로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죽을 죄에서 죽음 가운데서 내가 살아났음을 경험했으니 다른 자들도 다른 자 불뱀에 물려서 지금 막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불뱀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이것을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정말